되니까 잘 보십시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며 마지막 날 아버지의 6번째 시간을 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충만케 던집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능력이 충만함으로 던집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제까지 얘기한 것은 물두멍에 머무는 신앙, 열매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서도 열매가 없으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제가 여러분에게 그럴 테니까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할까요? 자, 여기를 들어가면 처음에 만나는 곳이 이게 세상이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죄로 살던 죄인이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요. 번제단. 이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곳인데, 여기서 뭐가 이루어져야 하느냐?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회개하지 않고는 여기서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번제단을 만나도 회개라는 도구가 없이는 사함받을 수 없다. 이 회개는 누가 하냐? 자신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끝나서 여기서 머무르는 신앙이 많단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여기서 머물고 있는 신앙생활이 많아요. 목사도 사모도 물론 평신도도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됐는데도 신앙생활하다가 안 하면, 그래 옛날에 나는 성가도 됐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말을 많이 하죠. 옛날에 했지만 지금은 없잖아. 지금 없으면 너는 지옥 자식이야. 옛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유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가면 이제 여러분께 물두멍. 여기는 수족을 씻는 곳이죠. 수족. 손과 발을 씻고 물로 죽고 침례를 받고 성령 받은 것이죠. 그는 침례와 성령을 받아서, 즉 선결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수도본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수도반하는 사람이 거의 아마 신앙생활 할 때 아마 성령 받고도 90% 이상이 여기서 수도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평생 알고는 있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는 있는데 가르칠 방법을 몰라. 그냥 그런 믿으면 되는 거지. 근데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줄은 몰라. 왜? 가르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기만 했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가르침을 받고 해보지 않는다. 해보는 사람이 있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면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이름을 둔 곳이에요. 이름.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영이죠. 성령이 성전상 보시는 곳. 주님께서 이것을 열어버렸단 말이죠. 열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듬어서 찾으라는 거죠. 밝게 보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떡상과 금양로와 금초대, 이게 생활화가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생활하는 사람 치고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이걸 하기가 쉽지 않죠. 이걸 하려면 자기 얼굴이 첫째 없어야 되거든요. 자기 얼굴의 체면과 모든 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으니까 역사를 못하고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이게 바로 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바로 선한 일이요. 이 일이 바로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무슨 말? 악한 자로 악한 일만 했으니까 주님이 해준 거 끝나고 더 이상 안 했으니까 무슨 말? 사망의 부활, 즉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거죠. 그 실컷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집사 생활도 했고, 응? 여러 가지 했어. 그런데 결국은 심판의 부활이란 말이지. 천년왕국도 못 누려. 주님과 함께 백보자 심판도 못 가. 뭐로 예수 믿었어? 이 백보자 심판에 간다는 것은 누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즉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성령을 안 받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자기의 믿음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지키지 못해 여기서 머물렀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 못 가요. 왜 제가 못 간다고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수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나사로처럼. 그들은 거의 90% 이상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백성으로.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게을러서 그 이름을 가지고 부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유황 불못으로 가지고 우리가 그래 이보다 낫잖아. 나은 게 없어. 똑같아.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건 똑같았단 말이죠. 이들도 돈 사랑했어. 이들도 명예 사랑했어. 여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돈과 인색함으로 끝났거든. 그리고 하나님 알던 이 아브라함 품에 아무 들어가냐? 아니요. 물질의 인색과 건자나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 예수를 믿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못 간다고 했어.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했어. 율법을 알아도 못 들어갔어. 그럼 결국은 아브라함 품을 못 들어갔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이 예수 믿고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많이 살아봤자 120년 사는 목숨 말이요. 응? 많이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살아도 120년 조금 더 산다고 칩시다. 우선 있으니까 130년 잡자고요. 그 정도 산다고 해봤자 그것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육신 놔두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요? 아니 우리는 이미 낙원에 바로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작정을 가진 하나님의 시민을 가진 시민권인데 시민권을 박탈당했냐 이 말이요.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죠.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이놈의 율법이 그래 보여요. 율법이라는 거죠. 이 교리 때문에 그래 교리. 응? 교리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교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장로교도 교리가 여러 개 많지만 이 교리의 근원은 천주교예요. 가톨릭이라는데 여기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주교를 뭐라 그래요? 구교라고 그래요. 구교. 그리고 나온 자신들을 뭐라 그래요? 개신교라고 그래요. 여기서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우상 섬겨서 나왔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어요. 거기서 나온 거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교리는 가지고 왔습니까?
그리고 왜 세례는 가지고 왔습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교리 중에 뭐예요? 믿을 때 구원받았어. 믿으면 구원받은 건 맞는데 성령 받았냐? 믿을 때 성령 받았대. 성령은 분명히 믿어야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 받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 받을 때, 죄 사함 받고 침례 받아야 받는다고 이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떠나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영접기도, 영접기도해서 교회를 이끌어온 건 참 좋은 건데, 그 다음에 회개를 시키는데 회개를 안 시켜.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타라 그러는 거예요. 영접기도가 모든 사람의 죄의 기본입니까? 모든 사람의 영접하는 기도가 기본이냐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은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여러분에게 누워주는 게 있죠. 구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저 세례 얘기하고 교례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추세로 따라가는 뿐이지 이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었어요. 그걸 제 나이 어떻게 하냐고 이러면 그러죠. 저는 제가 우리 고모가 교회 이름을 대서 죄송한데 영암에 있는 영암교회라고, 영암 장로교회인데 그게 합동치교예요. 그냥 알아주는 교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장로가 방언을 하니까, 제가 지금 한 60년 넘었죠. 60년? 네, 넘었네. 60년. 제가 5살, 6살 때 우리 고모가 방언 기도하면 저는 그냥 그때는 기도보다 방언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러면 한 요만해요. 길이가 요보다 조금 큰가? 그런데 고무로 된, 이게 고무로 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딱 툭툭 치면 이렇게 이상 없이 그걸로 툭툭 치면서 악기 하잖아. 성령 보고 악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성령 보고 자신을 도와서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들 그거에게 악기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난 그걸 실제 봤어요. 내가. 그래서 제가 중학교 돼서 기도할 때 고모가 같이 기도하니까 자기에게 방언을 말하니까 이렇게 때립니다. 악기가 물러가라고 자기를 때립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라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60년이 한 50년이 됐다 치고 회가 5번을 바뀌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알기도 이단이라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 사후존자, 귀신이라고 하면 학을 뜨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신이, 누가 귀신이란 거예요? 어떻게 천사가 귀신이 돼서 사람 속에 들어옵니까? 성경 어디 한 구절도 사람 속에 천사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요. 왜? 그 천사는 지을 때부터 사람의 몸이 없어요. 영이지. 그리고 천사는 병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악한 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병든 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병들지. 그런데 끝내 우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겨. 왜? 사람이 죽어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이번 추석에 어제처럼 지내는 사람들 차례에다가 지방을 쓴 사람들이 많겠죠. 지방 쓸 때 보세요.
귀신 신자에다가 설립자 쓰지. 죽어서 귀신이 되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어. 특히 나이가 지거든들은 아예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능력이 있으면 쫓아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죠? 제가 서울에 있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거여동이 제 회사였어요. 그리고 제 집이 대림동에 있었어요. 대림역에서 내려가면 있는데 그거 충영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작았었거든요. 조그마한.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막 예배를 못 드리고 막 오진반불해.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손잡고 예배 끝나고 기도 시간에 기도를 딱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나왔어. 그 나왔으면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냐? 이게 목사님이 그 병 상태를 알았던가 봐요. 알았으니까 나왔다고 했겠죠. 어떻게 나왔냐? 이게 제 옆에 앉았던 청년이 손을 잡고 기도해 중이라다고.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쫓아내는 걸 처음 봤거든요. 딱 와서 그러더라고요. 청년, 예? 나오지 마. 이렇게 직접 들었어요. 나오지 말라고. 지금은 그분이 그 교회 목사님은 아니겠지만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졸라면 가세요. 그러니까 영조 그리고 나면 그렇게 해서 그래 버리니까 그냥 그 집사님이 또 몸이 안 좋으면 이게 우리 집하고 그 교회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제가 직장 갈 때도 있고 쉴 때 왔다 갔다 오면 이렇게 보잖아요. 보니까 청년 왜 우리 교회 안 나와? 목사님이 나오지 말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가서 그런 거야. 나오지 말라고. 왜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못한 거야. 3자 대면 아까 목사님이 아니요 제가 못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못 나오겠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병 나았다 하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안 나오냐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교회를 나왔어요. 청년 다니는 교회가 있어. 저도 지금도 또 한 교회에서 쫓겨났는데요. 그러면 이 근방에 하지 말고 그래서 전도를 시작해서 제가 영적인 교회를 갔죠. 그래서 그 부분 모시고 왔어요. 여기는 괜찮더라고. 내가 남의 교회는 빼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교회 성도 빼간대. 아니 능력이 없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기에 껄쩍지근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저 말씀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픈 사람들이 가끔 오는데 저희 교회는 아직 안 오고 이제 제가 오픈을 안 해놓고 있어서 자꾸 안 오지만 전화로 가끔 오는데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자면 잘 오세요. 왜 병자들이 와서 신입회 오고 병자들이 와서 목사들한테 안수 받는데 안 낫느냐? 안수 받을 때 뿐이고 그건 이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주의 종을 쓰죠. 예, 쓰는 주의 종이요. 종이요. 근데 병자도 믿는 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요. 근데 왜 안 그러냐? 하나님이 이 영혼을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영혼에게 안수할 수 있고 축사할 수 있는데 왜 이 영혼이 안 넣느냐? 그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는 벽을 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벽이 죄예요. 죄. 죄인데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무조건 와서 응원하 병 고쳐란단 말이에요.
의원아 병 고쳐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종은 합당한데 너는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종이 안수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능력이 없다고. 아니면 또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사람을 편견한다고. 아니요, 목사님은 편견할 수 없어요. 저게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나 고린도전서 14장이나 12장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하냐? 은사 중에 모든 것을 그냥 말했는데 병 고치는 은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는 은사가 있고 계속 공급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 계속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공급받는 입장에서 똑같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안고 와서 그냥 능력이 있다고 하면 저 목사 축사 잘해, 저 목사 귀신 잘 쫓아, 저 목사 안수하면 능력 있어. 그러면 그 목사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똑같냐면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죄를 안 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회개할 줄 알았어요. 회개의 대상이 누구요? 하나님이었다는 말이죠. 그걸 시편 51편에서 알 수 있어요. 자, 볼까요? 다른 데 말고 시편 51편에서 답이 나옵니다. 시편 51편에서 있는데 어디 나오냐면 4절에 나오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가 하소서 하리라 하시죠.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고 볼까요? 자, 사울은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도 했지만 버리기도 했지만 그 답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사무엘상 15장 24절에 그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으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청종하였으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죄를 사하는 자가 누구를 알아요? 사무엘로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능력 있는 목사 앞에 와서 무조건 안수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사울처럼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왕 중에 다윗과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냐 말이에요. 똑같은 왕인데 사울은 사무엘이 하는 줄 알았어요. 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 죄를 사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사할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즉 하나님께만 죄를 보면서 죄를 받으시고 사하시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 솔로몬이 기도하는 왕상 8장에 그러잖아요. 그가 기도할 때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나를 용납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주를 용납할 이곳을 그 이름은 둔 곳인데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비는 기도를 주 계신 곳에 보시고 사하여 주소서 그러잖아요. 누가 죄를 사하는지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차이란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대리할 뿐이지. 그냥 이것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똑같이.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맞아져야 한다는 거지. 근데 내 죄는 부끄럽고 내 죄는 생배니까 감추고 가서 아무리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 안 씁니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병 드신 분들이 좀 문제가 있으면 와서 그러는데 저걸 해결하라 이 말이죠. 저걸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들을 때 막 별짓 다 합니다. 준비 않고. 나는 우리 기수지만 병들 때 병 계속 드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도 하나님 일을 안 해요. 그냥 육신의 것은 막 철두철미하게 지키는데 하나님 건 안 해요. 육신의 건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그냥 물건 하나 사더라도 지켜 그냥.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 그 사람 천국 가겠어요? 못 가요. 열매도 없는데. 왜 그럴까? 바로 자기가 하나님과 뭐가 막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이런 사람은 아무리 병들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할까요? 예. 밤 12시에 뭐 제사 지냅니까? 정신질환을 놓고 예배를 드려요. 기도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예배를 드려 막 예배를 드립니다 막. 그 권사까지 자기 그 엄마까지 와서 막. 근데 안 나가. 며칠을 해도 안 나가. 몇 달을 해도 안 나가. 그게 조급할 거 아니요. 권사가 목사님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저를 불렀어요. 가니까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 왜 잠겨 있는 거였어? 그래서 갈라 했더니 열어주더라고요. 문 잠그래. 열어놔 그냥. 잘 보세요. 기도를 해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자는 권세가 있기에 말만 하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종은 말하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도 순종 안 해요. 우리 집사람들은. 수없이 봤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저 새끼 지랄한다 이 새끼하고 속으로. 그게 하나님의 죄진인지 모르고 그 지랄하고 있어요. 가르쳐주면 순종하고 그 지랄만 그 새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있으니까 이 얘기가 그래. 야 컴퓨터 그러니 컴퓨터가 뭐 하드만 야 컴퓨터가 하드로만 움직이냐 소프트웨어로 움직이지 싹 그냥 돌아보자 뭐야. 앉아 이 얘기가 가르쳐줘. 그래서 그 엄마가 뭐라고 하냐니까 저 미친년 말이요. 나 할 생각이 없어. 미친년이라고 딸년이 미친년이지 그걸 하나님 용어로 보지 않까. 답답해서 그냥 가 그랬어요. 5초도 안 돼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 길바닥에서 만났어요. 길바닥에서 만나서 더 도망가고 싶었냐. 집에는 교회는 저 지하실이니까 뒤에 문이나 잠궈 놓는데 문도 안 잠궈 놓고 길바닥에 그냥 사람들 다 있고 거기서 서거등이 쓰더라고요. 그걸 누가 봤어요? 우리 사모라는 사람이 봤어요. 그것도. 나 같으면 영적인 사람이라 하면 오기가 날 거요. 아니 나보다 기도 않는 것 같고 나보다 않는 것 같은데 왜 저런 곳에가 저 사람은 여기 있지? 왜 나는 없지? 다른 건 욕심이 많아. 다른 거 듣고 싶어서. 다른 것만 듣고 싶었는데 그런 욕심이 없어. 왜 안 쓸까? 아니 나이 돼서 다른 사람 먹어도 더 잘 알잖아. 근데 저 모지리 같은 놈을 쓴다 이 말이에요. 말하는 게 뜬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눈물 질질 흘려. 언제 가서 머리판에 뒤집어 덮었는지 온몸이 머리판 뒤집었는지 뒤집고 왔어. 야 너 그렇게 하면 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어. 눈물이 질질 흘려 그 자리에서. 가라 그럴 때까지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이렇게. 가만히. 그것도 길바닥에 차 타는 데서 이렇게 사고 있어. 지금은 여기가 재개발된다고 번거쳐놨는데 이렇게 서 있어 그냥. 가 그러니까 울고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 또 어떤 분이 와서 방언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그냥 주먹으로 패가지고 사주 친다네. 갈비뼈에다 막 안 나간 데가 없어. 어느 교단이라고 얘기할게. 충만한 교단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교단.
근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데리고 왔는데 내가 그 놈하고 바짝 붙어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조심하세요. 왜? 우리 아들이 몽둥이를 주먹으로 치면 날아간다고요. 그 자리에 그랬어. 그 어머니하고 우리 사모 같이 봤어. 봉구야 성경책 갖고 와. 가서 갖고 와. 봉구야 요한복음 읽어. 희한한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말하면 능력이 말하면 나 같으면 그거 한 번도 아니고 2번 봤으면 속이 뒤집어지겠네. 엎어지겠네. 그런 욕심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이요. 나도 저런 권세가 내게 있어야 할 거 아니오. 나보다 모자리 갖고 나보다 아는 사람인데 왜 그러고 있냐고. 그런 욕심이 없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분들이요. 제발 그런 욕심을 가져. 그런 욕심이 있어야 한다니까? 왜? 하나님이 나 좀 써주는 욕심. 하나님이 저 입을 쓰니까 저렇게 움직이더라 이 말이요. 나 같으면 부러워. 제가 방언하면서 성경 읽는 것을 어떻게 배운지 압니까? 우리 목사님이 정의원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읽혔던지 그 기도원만 가면 지금은 이초성 목사님 기도원인데 그때는 시원산 기도원인데 딱 입구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 딱 발을 디디면 첫 마디가 하는 말씀이 그래요. 모세오경 읽고 모세오경 읽고 한 권당 1시간이요. 5시간 기도하고 밥 먹어. 그러면 우리가 김제에서 6시 차를 탔다고 칩시다. 기차. 새마을을 탔다고 오죠. 그때 새마을로 제일 빠르으니까 타서 7시에 떨어졌어. 7시에 1시간 넘게 한 7시 아니 6시 반에 떨어졌다고 봅시다. 6시에 타고. 그래서 거기서 버스 타고 가서 7시 한 15분 정도 기도원 입구 딱 들어갔어.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7시 15분부터 모세오경을 읽어야 돼. 내가 읽는 자리가 있어. 모세 20분부터 읽는다고 기도하고 20분 30분부터 읽는다. 7시 반부터 읽는다고 치더라도 7시 반부터 읽는데 7시 반부터 읽어도 밥을 못 먹어. 왜? 기도 5시간이잖아. 7시 반부터 하면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밥 먹어야 돼. 이제 밥 먹으러 기도 끝나고. 그래서 성경 읽기가 남았잖아. 아예 못 먹는 거야. 정신 굶어. 그냥 생금식 하는 거야. 근데 성경이 모세오경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걸 읽다 보니까 아예 하루는 굶어. 그 다음에 또 읽어. 그렇게 계속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권사님들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딱 무릎 꿇으면 잘 꿇으잖아요. 요만한 이렇게 보면대 생각해서 딱 올려놓고 딱 앉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만큼 앉아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펴놓고 눈을 뜨고 기도를 하셔. 방언을 하는데. 그러면서 성경책이 슬슬 넘겨 이렇게. 그때도 어떤 분은 빨리 넘기고 어떤 천천히 넘기고 막 계속 넘어가. 저렇게 읽어도 될까? 할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막 계속. 이게 부러운 거예요. 이게 부러워. 성경을 물어보니까 다 얘기를 해. 아따, 나도 저것 좀 배웠으면 좋겠다. 3개월을 배웠어요. 3개월을. 방언은 나는 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떤 습관이 있으니까 아무리 나도 안 이러고 막 이게 몸이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다동도 이게 돼. 그러니까 그걸 고정시켜서 읽는 게 3개월을 걸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성경 막 쭉쭉쭉 읽었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꼭 검사를 하셔. 모세오경 읽고 기도 5시간 다 했다 하면 자 이제 이거부터 물어봐. 그게 신명기에 나올지 신명기에 나올지 민수기 나올지 레위기 나올지 출애굽기 나올지 몰라. 무조건 막 물어보시면 답을 해야 돼. 처음에는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훈련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 대결을 한다면 목사님 안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때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방언 오고 성경 읽는 거 같이 온다며. 5시간 방언 오면서 성경 얼마나 읽냐고. 진실하게 얘기할게요.
처음에는 구약 절반까지 읽었습니다. 아, 그래? 지금은 5시간은 방언 넘으면서 읽으면 아무리 못 읽어도 신구약 한두 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 때마다 다 물어본다. 그 말을 했더니 뭐 신구약 아무데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막 꼭 검사.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읽고 왔다니까. 오늘날 권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여기 권사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신유 집회 때, 목요 신유 집회 때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자네도 거기 끼래 우리를 가르쳐 달라는 거요. 아니 권사님들이 저보다 성경도 많이 읽고 이거 내가 배운 성경 읽기 훈련 선생님인데요. 아니요. 자네한테 배워야겠어. 그리고 그냥 그때부터 권사님들 놓고 가르치고 성경 읽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열심히 이 생활을 한 거죠. 말씀기도 전도가 들어간 거죠. 물뚱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 권사님들 주신 쫓기도 하고 막 그러면 나가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그걸 우리 목사님 뒤에서 보더니 놀래가지고 아니 언제 네가 그렇게 왔냐? 그냥 뭐 그냥 순수하잖아. 그 권사님들은 그냥 나이가 꽤 들으셨으니까 세상 때가 묻었지만 저는 아예 그냥 이제 중학생이니 뭐가 혈기밖에 더 있어. 중학생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뭐 혈기밖에 더 그냥 뭐 그냥 보고 그냥 쫓으면 그냥 쭉 나가. 그러니까 막 도저히 선생님을 기도하다가 막 천적이 깊이 들어가니까 그 얘기는 안 해야겠구나. 깊이 들어가니까 어떤 분은 막 와서 막 목사님들 앞에서 뭐 봤다 뭐 한다 막 얘기하잖아요. 전 솔직히 웃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어요. 이미 내가 큰 말씀 보기 전에 이미 그 권사님들은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들 그랬더니 어디까지 갔다 와서 이렇게 권사님들 물어보더라고. 우리끼리 통하는 말이에요. 어디까지 갔다 왔어? 뭐까지 보고 왔어? 그 내가 건너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알아 그냥. 어디 갔어? 거기 가서 뭐 따먹는 거 봤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안다고.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 무슨 얘기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쫙딱 35 처음에는 안 들어갔는데 40분 이상 보면 쭉 들어가요. 지금도 여기서 기도할 때 깨지려면 딱 20분이면 들어가요. 내가 솔직한 얘기요. 그래도 내가 그걸 아무 소리 않는 거지. 다 환히 보고 있지 그냥.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욕심이면 그런 게 항상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맨날 그냥 망지기만 하면 말만 하면 왜 내가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 귀신이 아무나 순종한 자입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자의 주인도 주님이셔. 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가 쓴 자는 꼼짝 못한다 이 말이요. 그렇게 욕심이 있다 이거 욕심이.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기 시작하면 딱 끝나고 나서 권사님 저 갈래요? 권사님들 저기 옷 갈아입어야지. 김 선생님, 예, 오늘 날새기 하는 날이야. 내일이 목요일이잖아. 예, 오늘 저녁은 새벽까지 날새기 하는 날이야. 진짜요? 이 방에서 그러면 아무도 안 자요? 예, 자는 사람이 무조건 닭을 먹을까 돼지를 먹을까 소고기를 먹을까? 아니요, 무조건 사내기로 하죠. 그래요. 다 눈 뜨고 기도를 하니까 방언하고 성경 읽고 오니까 뭐 앉아서 계속 하루 8시간 9시간 10시간 딱 무릎을 앉아있으니 별걸 다 볼까 성경 몇 번 그렇게 기도.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하면 목사님들 안 와? 왜? 저 양반들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고 건들질 안 해. 어떤 사람은 가만히 죽은 것처럼 있어 이게. 자진 않는데 죽은 것처럼 있어. 이미 나갔던 소리요. 그렇게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몰라고 뭔지 몰라가지고 저 혼자만 기도하고 권사님들 다 찼잖아요. 막 이랬다고 그러면 권사님들이 못 알아듣니까 알아듣고 그래 우리가 삭게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맛을 보니까 진작에 알려주지. 그거
모르는 사람은 들어가 봐야 알지. 말하기 힘든 거예요. 들어봐야 알아. 그 설명할 필요 없는 게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가 산적을 내가 헛소리를 말한다. 왜? 알아도 띠 못한 자에게 이해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맛을 본 자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쓰는 종도 그 앞에 와서 치유를 받으면 합당한 자격이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맡긴다면 흘러버렸어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요. 그러면 죄가 뭐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회개했는데 무슨 죄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을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는데 안 해. 아니 목사만 사명이 있지 어떻게 일반인도 똑같이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목사만 받았습니까? 성령은 목사만 받았냐고요. 평신도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고 해요. 증인된 사람은 안 했어. 그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도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보지 못하면 죄를 못 본다 했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화평을 하다가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오그려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라면 왜 그것들하고 가서 다니냐고. 눈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눈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보이니까 왜 그런 것들하고 다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너는 아직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몇십 년 했지만 뭐야? 육의 눈이지 영의 눈이 아니었어. 그냥 영혼을 영으로 볼 수 없어. 저는 항상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합동직 목사님한테 시작했는데 상정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저를 침례교회를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침례가 맞아. 그러면서 성서 공회에서 100명의 목사가 모였다는 거예요. 장로교회 목사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99명이 침례가 맞고 1명이 세례. 근데 왜 세례 줍니까? 그랬더니 교리잖아 그러더라고요. 침례를 연구하다 보면 교리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 거야. 저는 그 철두철미하죠. 그래서 그 교리가 어디서 나온 줄 알고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 목사님이 살을 드륵드륵 쪘는데 지금도 주의 친절하고 주의 그러면 배가 나갔다 들어갔다 턱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등줄 얼마나 율동을 잘하시니 몰라요. 진짜 이렇게 등치 좋았는데 하면 배가 훅 나왔다 들었다 막 율동하면 막 몸이 막 땀에 찍찍 흘러가면서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침례교회 가라 해서 가가지고 침례교회에서 만난 분이 정혜원 목사님이에요. 그분 때문에 또 책을 읽는 것을 저자의 책을 읽을 때 분별하는 법을 배웠어요. 또 그분 때문에 이용도 목사님 책도 읽어봤고 거기 있을 때 중학교 때 그 다음에 앤드류 머레이 책도 읽어봤고 그때는 몇 권 안 나왔었어요. 앤드류 머레이 책이 지금은 좀 많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이치마의 책도 그때는 많이 안 나왔는데 그때 그거 읽어봤어요. 읽어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용도 목사님 책 읽어놓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이분은 따라갈 수 없겠습니다. 왜? 아니 눈밭에 추운데 거기서 앉아서 밑을 3일씩 기도하는 사람 내가 생각 못 봤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또 성경책만 놓고 어떻게 산에서 그냥 강대상 없이 설교를 몇 시간씩 하냐고. 그분 제가 그랬어요. 사정없이 했거든요. 그 사람이 그분의 모델이 돼서 그분처럼 하고는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고는 싶지만 감히 엄두를 못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때 정의원 목사님들 그래? 그러면 이 두 책은 예
목사님 제가 말하는데 건방지다 보면 응 건방지다 안 할게. 앤드류 머리의 머리라는 무슨 책은 지금 써도 되겠습니다. 네 그랬어. 왜? 이분은 경험에서 나온 책입니다. 직접 가르치고 직접 경험한 것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런데 이 책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알고는 있는데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가지고 얘기하자면요. 제가 목사님 건방진지만 바울이 갈 수 없어서 편지를 썼을 때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침례를 못 줘요. 축사를 못 해줘요. 안수를 못 해줘요. 그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맞아. 이 책은 주의하고 봐야 돼.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자네 보고 이 책을 읽으라는 이유는 요렇게 자네가 참 선망의 대상이 되는 책도 있어 이렇게. 감히 발을 못 들이던 책도 있지만 이렇게 자네 말대로 금방 그대로 써도 되는 책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요지 인물처럼 문제가 있는 책을 볼 줄 알아야 영혼들을 곤란해. 그때 그러면서 성경으로 가더라고요. 성경에는 오구작고 한 말이 다 들어있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의 족보 이렇게 짝퉁 족보냐 더러운 족보냐 그래. 내가 그때 그렇습니다. 목사님 세상 족보는 거짓 족보예요. 처음에는 자기 족보로 이어졌겠죠. 다 그러진 않겠지만 아니 무정자증이 있어서 종놈의 새끼가 있을 수도 있고 스님의 자식이 될 수도 있지 그 집 십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써놨습니까? 절에 가서 108번째 하고 와서 애 가졌다고 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틀려요? 맞지? 근데 거기다 그렇게 쓰냐고요? 대감님 아들이라고 하지. 대감님 자식이라고 하지. 그게 거짓 족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말해주기냐 한다. 믿으니까 이방 여자라도 믿으니까 그게 바로 뭐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으니까 구원받는 것처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유대인만 아니라. 맞죠? 그것처럼 병 드신 분들이 저분은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다 했을 때 내가 해결하고 와야 할 일이 뭐요? 나와 하나님이 맡긴다면 해결하면 오기 전에 치료받기도 하고 믿음이 부족하면 와서 안수받고 치료받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의원한 병고처럼 머리 팀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목사가 믿음 없다고 그래. 일은 어디서 이제는 그만해 목사 성도님들. 멍청한 짓 그만하라니까. 대가리 밀고 안수만 한다고 역사하는 건 아니야. 내가 그만한 받을 그릇이 돼야 돼.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들라 이 말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어? 마태마가 누가를 어떻게 보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냐고요. 당신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8장에 시므이 같은 사람이야. 돈 주면 다 되는 줄 알아. 돈 주면 병 고치는 줄 알아. 시므이가 뭐랍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면 성령 받으니까 자기가 돈 줘서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나도 누구에게 손을 대면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분깃도 기업도 너에게는 없다고 했어요. 네가 악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함을 버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악해요. 그건 여러분이 털어야지 목사가 터는 것이 아니야. 목사는 가르쳐주고 회개하라고 알려주는 것뿐이지 회개는 내가 해야 한다니까. 그리고 와야 돼. 와서라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안수하면 난다니까. 근데 그냥 무조건 안수만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안수병 걸렸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랬어요. 안수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앉는 거예요. 회개도 않고 안수 받으러 오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
똑같은 하나님이랑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쓰는 자인데 먼저 됐다고 주인공 됐어. 그러면 이를 내가 사랑해서 쓴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요.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물두멍에서 머물고 말씀 기도 전도를 안 해봤다는 소리요. 그게 바로 당신들의 약점이요. 그러니까 물두멍 생활을 안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모님을 보면서 한심한 거예요. 그걸 누가 본 거 직접 봤단 말이에요. 정신질환자를 쓰는 걸 길바닥에 서 있는 건 우리 사모님만 써요. 서서 그거 잡은 것도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걸. 그럼 나 같으면 저걸 어떻게 하면 나도 될까? 내가 볼 때 참 우리 목사님 별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없고, 그 별것도 없는 사람 사람보다 나도 않고, 뭐 기도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런 공세가 왜 있어? 나가 더 하는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욕심에서 밤새도록 천하에서 주 앞에다 떼갱이 쏟아고도 찾아. 내가 그 공세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든지 써먹을 수 있잖아. 내가 뭘 내려놓으면 나는 원래 다른 욕심 없어도 그런 욕심 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욕심. 그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 성경이 그것 때문에 무릎 꿇고 성경 읽기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걸 한번 도전해봤어요. 도전해가지고 읽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알겠냐. 근데 알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이상 안 돼. 그게 얼마나 인내를 요구한지 압니까? 그것이 자유롭게 읽기 시작할 때까지 얼마나 인내가 있고 고령인지 압니까? 제가 3개월이라고 할 때 그 전에 이거 읽었죠. 읽는데 이게 힘들어서 한 도장만 넘어가면 일어서고 싶고 조금만 읽으면 이렇게 그때마다 권사님들이 앉아 한계를 넘겨야 돼. 한계를 넘어가야 돼. 다 우리가 겪어왔어. 맞죠? 다 겪어왔으니까 그분들이 요만큼은 내가 뜨겁다. 요만큼은 내가 일어나고 알거든. 그걸 가지고 훈련할 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은 교육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하려고? 온전하게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라고. 그 훈련이 없이 되겠어. 원수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걸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을 용을 가르치고. 이것이 쉽겠냐고요. 처음부터 힘은 누가 못해. 다 하지. 마귀가 안 막으면 모를 수 있겠죠. 근데 그놈이 저걸 마귀 새끼 저거 하나님 자식 저것을 내가 저 들어야 되는데 저것을 내가 또 뺏겨. 그럼도 이를 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찬다고 했는데 삼킬 고기가 걸렸는데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삼켜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거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야. 이 싸움에서 지는 자는 안 쓰임받아. 이 싸움에서 이긴 자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길 수 있는 훈련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훈련하라 이 말이에요. 저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말씀, 기도,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축사할 때 바로 하려면 기도를 10분, 20분 시키잖아요. 찰뚝들매게 하나님과 맡긴다면 회개하세요.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어. 하나님 저 말씀을 들으니 내가 이렇게 됐으면 이것을 불순종했습니다. 그걸 해결할 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10분인가 20분이 막 확실하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축사할 때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가다 전도하면 두 번 다시 원수가 그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 안 되니까 문제예요. 안 되니까. 오늘은 길게 안 할 건데 두 번 나도 제가 계속 찬양 인도하더니 지쳐가지고 몸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도 주님 여기 와서 들었으니까 썼는데
그러니까 꼭 제가 마지막 때 이렇게 힘들어요. 계속 진행 빠지니까. 그래서 차장님도 한 사람 있으면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없으니까. 이곳을 할 때 쉽게 하려면 그게 안수 받으러 오신 분들도 제발 좀 기도 좀 많이 하고 와서 그냥 쉽게 하면 편한데 안수하다 보면 박박할 때가 많어. 왜? 의원아 기도하라. 너 나한테 축복 빌어.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야. 받고 만들어져서 주 앞에 쓰임 받으려면 확실한 기도가 필요해. 확실한 회개. 그저가 비록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어도 회개하지 않고 육신을 벗는 순간 나는 지옥 가야 돼. 왜? 죄가 남아있잖아. 회개할 기회를 내가 버린 거지.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 답이 있어요.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거든 그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라고 했어요.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회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아니라 회개를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진 자는 회개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다시 생명을 회복하라 이 말이요. 안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내가 구하라 하겠다. 강구해도 필요 없으니까. 강구해도 필요 없으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끝절부터 사무엘상 16장 2절까지 답이 나오잖아요. 왜요?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울겠느냐? 내가 그 기도하지 말라겠지 않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버렸다겠지 않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망에 이른 줄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아 버려버렸어 이미. 아무리 구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한 번도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고 사무엘상 3장에 4장에 말하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내가 이미 버렸지 않냐 이 말이야. 너한테 버렸다고 얘기했지 않냐 이 말이야. 왜 그걸 귀찮게 기도하냐 이 말이지. 사망에 이르는 죄와 똑같아. 그러니까 그 죄를 짓기 전에 회개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알고도 도둑질한 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도 망령되게 행한 죄, 이게 진집대가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야. 그건 사함받지 못해. 알고도 여기서 말하는데 웃고 안 들리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더라도 나는 알고도 하나님을 못 오겠기 때문에 그 죄가 진집대가 되는 순간 나는 회개를 안 돼. 그럼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알지 못하는 자보다 아는 자가 더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알고도 행치 않으면 더 만다 했잖아. 그래서 알지 않고도 맞기는 하지만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더 만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내가 없어져. 왜? 내가 나오는 순간 교만이 싹트고 죄가 싹트는 순간 나와 주님은 온데간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회개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소망을 주니까.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그거예요. 율법은 천사를 통해 왔지만 복음은 아들이 직접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있어. 율법과 복음까지 더 무서운 죄지만 회개하면 용서가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누구를 섬겨? 마귀를 섬기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서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란 것을 자의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상단지를 세워놨잖아. 하나님의 성전 앞에 솔로몬이 세웠던 우상을 세웠던 것처럼 자기가 성전을 짓고 자기 앞에 우상을 금옷을 섬겼던 것처럼 당신들이 그렇게 세워놓고 있잖아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목걸이를 갚아다가 이렇게 뭘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 돼서 망한 적이 있어요.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성경 읽어보세요. 기도원 때 뭐 그걸 갖다가 그 신하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백성들이. 그건 그때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걸 우상화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사시대를 보라니까. 단지파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요. 지었을 때 같이 부산이랑 같이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31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데 드디어빔 그게 사람의 형상인데 그걸 신성화해서 그걸 섬기고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의 후손 중에 제사장을 세웠지만 망했잖아. 그 나라가 없어졌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집이 실로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라고 했을까? 사사시 때 이게 나오는데 사사기 17장 18장인가 이렇게 또 여기 나오는데 이게 왜 실로라고 얘기했을까? 바로 이게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에 유다 지파에게 줄 때 유다의 홀이 걷는 자의 홀이 실로에 오기까지 치리자의 손이 발이 그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49장부터 50장까지 봅시다. (49장에) 보면 나오겠네요. 49장 어디 보냐면 유다 지파를 보면 알아요. 유다 지파를 볼 때 8절부터 나오죠. 8절부터 유다 지파가 8절부터 나옵니다. 8절부터 자 8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 갔도다. 그 엎드리고 웅크리는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랬어요. 이 실로요. 그런데 이 실로가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 17장 과 18장에 보면 17장에 뺏어오죠. 단지파가. 그리고 18장에 단지파가 이제 미가와 단지파가 같이 있을 때 몇 절에 보냐면 29절부터 18장 이스라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다니라 하니 그 성의 본 이름은 나이스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답을 그 자손은 단지파의 지사장이 되어 백성을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우상이잖아 이거. 나를 위하여 하늘의 모형이나 문석 신상을 세우지 말 것이며 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끊어졌어. 그러면 여러분이 올 때, 환자 올 때 잘 보세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 오면 아무리 능력 있는 종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왜? 나는 해주고 싶어. 하나님이 이 종을 써.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쓰기도 하고 합당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해야 역사한다. 그게 뭐냐? 내가 회개하는 게 주의 종들이 회개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회개합시다 할 때 말씀을 듣고 털어놓고 회개한다 이 말이요. 딴짓하지 마. 그 말씀 붙들고 확실하게 회개해야 돼. 그리고 실체로 옮겨서 움직일 때 주의 종의 손을 쥘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수치스럽고 부끄럽단 말은 무슨 소리요? 마귀 새끼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소리요.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냐고. 창세기 3장에 4장에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선을 할 때 설교를 하라 해도 설교도 못하는 것이 그냥 뭐 듣기는 하는데 그렇게 선을 할 때 아담을 부르시니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은지라. 아담아 부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어찌 네가 벗었음을 나에게 구하느냐? 그 나무 실과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주문을 먹었나이다.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여자가 뱀이 끓는 물었다.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자들이 애 못 낳게 하는 거 죄야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은 여자가 애 낳고 했는데 뭐 피임하고 해서 애 안 낳는 거 그거 죄요. 저주요 그거. 왜? 네가 너 돌로 죄났으니까 영혼 키워. 낳아야 돼 그거. 남자가 씨를 안 준다고 몰라도. 그런데 따지잖아. 내가 애 낳는 기계냐? 너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 네 후손을 통해서 죄를 들어왔어. 틀려? 그래도 요즘 시대가 뭐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만들어갈 줄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고침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도록 합당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쓰는 종이 손을 얹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시인 집회하고 병고침 집회를 하면 은사 집회하면 모입니다. 근데 거기서 5명 몇 명만 고침받고 나머지 뽑았는 이유는 뭐냐입니까? 내가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게 목사라도 그게 사모라도 역사 않는 이유는 합당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알겠습니까? 거기에 합당해야 돼. 거기에 합당해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합당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 목사 능력 없어. 말만 요창이 잘하지 거짓말쟁이야. 지 죄는 숨기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심는지 몰라. 자기 죄는 숨기고 와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걸 아니까 안수를 안 해버려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떤 안수 집사님의 부인께서 집사 권사께서 성도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회개란 뭐를 못해서 내보내 보냈어요. 목사님이 가라 갈 때 힘으로 간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몰라. 성경을 안 한다고 날치면서 막 신약 성경 어찌고 날치면서만 왜? 몰라. 이거 찬송가예요. 또 김재성 목사가 저거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코팅해서 이거 찬송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울어도 못 가는 믿음이 없이 그냥 언어변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이제 그만해야겠죠. 근데 왜 아직도 어둠에서 속해서 예수가 없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 신앙의 번지수야. 내 신앙의 번지수. 응? 내 신앙의 번지수. 먼저 내가 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해 주겠지만 내가 해야 할 것이요. 제사장이 사했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고백을 아세살 양에게 다 해야 되듯이 주님께 내 죄를 털어놓고 사함 받아야 역사하셔.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이상 역사 안 하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 앞에 참으로 주님 것으로 만드시게 되라고 예수의 한 번 하고 간절하게 한 10분 할지 15분 할지는 모르겠지만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공과 주의 사랑과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우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니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지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온전히 던지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지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며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며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며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켈로베레로베레 게스트라 켈로베레로베레 게스트라 아버지 켈로베레로베레 게스트 아버지 켈로베레로베레 게스트 켈로베레 아버지 켈로베레로베레 게스트 켈로베레 아버지 켈로베레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언제든지 충만히 주셔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이루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병자가 병고침 받는 자가 아버지 환경을 변화받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고침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듣는 자가 아버지 역사하게 하시옵시고 회개한 자 속에서 아버지 이 무적한 종에게 오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참으로 회개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계셔 아버지 받게 하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언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배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나 주옵사오니 진리의 말씀 배도 임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켈로베레 가사라 켈로베레 가사라야 하베레 기르베레 가사라 켈로베레 하베레 이르베 켈로베레 가사라 켈로베레 하베레 이르베 카라바라 가사라 켈로베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수 있도록 주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나 주옵사오니 언제든지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붙어 주십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아버지 은혜가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나 주셔서 언제든지 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있나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나 주셔서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말씀이 아버지 쓰게 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있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되게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언제나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드리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앞에 드리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도설하여 아버지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하시도록 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버갈 수 있도록 충만케 드리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버 역사하시고 언제 드리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언제 드리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언제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 드리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버 역사해 주세요. 언제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언제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모험과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버 역사해 주세요. 언제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리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드리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드리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버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셔서 언제 드리버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들로 사용하여 주셔서 충만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사오니 언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에서 자유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잡으로 긍휼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합당하신 자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만큼 아버지 분량만큼 역사하신다 하시다오니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던지고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제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현 영혼으로 눈을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현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 시간에 얘기할 때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름을 대연할 때도 아버지 힘을 주시고 인간 능력을 주시고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갈 수 있는 큰 아버지여 생명을 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신령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의 신령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주셔서 언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충만함을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언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을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제 사랑으로 던지하여 주옵시고 제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아버지 채워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제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충만함을 얻게 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제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나 충만케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마지막 날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말 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병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무조건 와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 귀신 쫓아주세요. 목사님 축사해 주세요. 하지만 내가 먼저 행해야 할 것이 뭔지를 알았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가야 되는구나 알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걸 통해 사람이 역사할 때 충분하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앞에 왔을 때 어거지 쓰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주님 깨닫고 회개한 자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이름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영혼들 속에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하고 회개한 자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서 하나님의 쓰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간 종이 아버지 주의 이름을 대하였을 때 아버지여 참으로 회개하고 아버지여 참으로 간절한 속에서 병자든 엉경이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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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붙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제 사랑 충만케 해주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님께 하시고 아멘을 통해서 받는 모든 영혼들이 깨끗하게 취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